예,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6월 14일 목요일 늦은 밤이 되었네요. 저는 오늘 오래간만에 특별한 예정에도 없이 가까운 기도원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사실 제가 외국에서 사역할 때도 특히 미국에서 제가 기도원을 좀 찾아가서 기도라기보다는 좀 제가 머물 곳이 없으므로 참 힘들 때에 기도원을 좀 많이 찾아가 봤습니다만은, 많이 찾아갔다기보다는 한번 찾은 적이 있습니다만은 전혀 우리 사우스 코리아의 기도원 개념과는 전혀 다른 그런 양상을 띠고 있죠. 미국에 있는 한인이 운영한다는 소위 기도원은, 이렇게 보면 우리 사우스 코리아는 외적으로는 굉장한 발전과 물질의 복을 받았다기보다는 물질을 너무 지나치게 추구한 결과 많은 삶이 외적으로는 향상된 것은 분명한 사실 같습니다. 물론 한국의 여러 가지 기도원이 매우 다양하고, 과연 기도원이라는 게 성경적인가를 떠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우리가 뭔가 구별된 장소에서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또 소리를 내서 기도하고 묵상을 하고 등등, 이런 차원에서 때로는 개방된 기도원, 때로는 돈을 받는 기도원, 또는 음식을 파는 기도원, 때로는 약간 정신적으로나 또 육체적으로 힘들고 아픈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나 다양하게 존재하죠. 그러나 저는 그저 잠시 있는 처소를 떠나서 전철을 타고 한번 다녀왔습니다마는, 참 전철이 참 우리 한국에는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는 전철의 개찰구나 그런 데 보면은 영무원들이 많이 눈에 띄었는데, 지금은 거의 영무원들이 보이지를 않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CCTV로만 이렇게 바라본다는 이런 좀 섬뜩한 생각? 그런 것을 지울 수 없습니다. 한국에 계속 살아가시는 분들이야 그런 느낌을 모르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오늘 생각지 못하게 갔다 오는 기도원은 많은 차들이 운집해 있더라고요. 또 차들도 굉장히 고급 차들이 운집해 있으면서 무슨 세미나가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그저 주변에 한적한 곳에 있다가 조용히 생각에 잠기다가 왔습니다만은, 과거라기보다는 한국 사람들이나 한국에서 목회하는 분들은 대부분 하늘산이라든가 삼각산 기도원, 또 양수리 쪽에 무슨 수양관들, 또 청계산 쪽에 무슨 기도원들, 또 곳곳에 어떤 특색 있는 기도원들 많이 있죠. 오살리의 기도원들 등등. 저는 무슨 기도원에 소위 체질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게 습관이 됐거나 아니면 목회자들도 때로는 그런 데 가서 나름대로 묵상을 하고 기도하고 오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만, 때로는 바쁘기 때문에 그런 데 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하기야 우리들이 가까운 처소 예배당에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고, 물론 예배 시간 외에는 또 꽁꽁 이렇게 잠그는 게 또 문제가 있지만, 또 문제될 수 없는 게 또 그것이 또 우리 살아가는 또 현실이기 때문에 항상 개방할 수도 없고,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끼리끼리 또한 모이는 사람끼리 아는 사람끼리 모여서 어쨌든 신앙생활을 한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 같습니다. 문제는 제가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것들은, 너무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희박하고 생각보다는 절실하지 못하다는 것에 좀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책이고 증거입니다. 근데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 교회를 다닌다, 기도원을 다닌다, 복을 받았다는 것은 전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없다는 것은 굉장히 시대의 문제고, 사탄 마귀가 악한 영들이 그만큼 성공하고 있는 징조가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오늘도 제가 이제 묵상을 짧게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쉽게 되지 않네요. 오늘도 사실은 늦은 밤에 제가 돌아왔습니다만 사실은 시편 91편 여러분에게 예고한 대로 한번 제가 흑암이 이 땅에 3일간 있을 때에 시편 91편을 읽게 된다는 이러한 어떤 외국 사람들의 어떤 묵상과 감동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한번 나눠보려고 하겠습니다만 오늘은 제가 조금 이곳에서 멈추고 내일 새벽 정도에 한번 묵상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한국 시간으로는 지금 굉장히 밤이 깊어가는 시간에 잠깐 제가 음성으로만 묵상을 한번 하고 하루를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그중에는 우리 광야의 소리를 통해서 연결된 많은, 저는 이분들을 동역자라고 부르기에 주저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분들이고 예수님 때문에 용기 백배하는 분들이 대부분의 우리 광야 소리에 접속하시고 이분들은 거의 일당백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고 저는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또 우리 새성제 광야교회에서 저와 함께 지금 예배 생활을 감당하는 그 귀한 분들, 이분들은 정말 소중하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함께 주님을 섬기라고 보내준 예수님의 양들, 영적으로 예수님의 양들이 분명합니다. 사람의 양들은 다 떠났고 사람을 지향하고 그런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내보내실 수밖에 없는 현실을 우리는 똑똑히 보게 될 수밖에 없는데요. 참 그분 모두를 축복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예배처에 오지 못하지만 예배 광야의 소리를 통해서 연결된 여러분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우리 해외에서도 여러분들 접속하는 여러분들 축복하고요. 그 중에는 우리 한국에서는 저 멀리 경남 거창, 또한 광주, 경기도 광주, 또 전라도 광주, 호남의 광주, 그 다음에 전라북도 익산, 그 다음에 군산, 전주, 그리고 강화도, 그 다음에 이천, 그죠? 또 강남, 또 등등 여러 군데에서 또 우리 동역자들이 또 수원 곳곳에서 외국으로는 미국, 캐나다 등등 호주 또 여러 곳에서 또 여러분들이 듣고 계시며 또 독일 등등 많은 분이 계신데요. 그 중에 한 분은 이렇게 저에게 또 위로의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님 너무 시간에 제한받지 말고 나름대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얼마든지 귀한 말씀 많이 묵상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시간이 좀 길다고 해서 조금 이렇게 약간 이제 그렇게 하신 분들도 더러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은 정말 정신 바짝 차리기를 바랍니다. 더 놀라운 것은 수없이 많은 그런 어떤 영상들이 유튜브에 올라와서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조회하고 듣고 보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으면서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좀 생각보다는 초점을 잃은 상태에서 잘못된 곳에서 어떤 예를 들면 분별하지 못하고 많은 것을 듣고 있구나라는 이러한 참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최근에 올린 4가지의 외국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이렇게 연구한 제가 여러분에게 시리즈 4개를 올리는 것은 더 많은 분들이 지금 관심을 갖고 듣고 있는데 여러분 들어도 괜찮습니다. 이 외국에서 연구한 이분은 성경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이 교회를 부르실 때의 몇 가지 단계 속에서 그렇게 주님이 부르실 수 있다는 것은 성경을 근거로 하고 또 신실하게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감동을 받는 사람들을 총정리해서 나름대로 한 것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참고가 될 만한 것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꼭 그런 식으로 주님이 오신다 안 오신다 그런 것은 우리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문제지만 어쨌든 여러분 다음 주에 있을 6월 21일 날 그죠? 6월 21일 날 목요일 그것은 분명히 하지가 되고 썸머 솔리타이스라는 낮이 가장 길은 이 시간 속에서 어떤 사람은 목요일을 지나서 토요일부터 그죠? 그 다음 금요일까지 한 주간을 나름대로 굉장히 중요한 어떤 하나님의 역사의 패턴에 중요한 한 주간으로 보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네요. 그런 상황 속에서 다니엘 9장의 한 일에 대한 문제의 해석인데요. 적그리스도가 한 일에 어떤 중동의 평화조약을 세우고 거짓 평화조약을 제3성전에서 할 것이다. 이런 것들이 보통 우리 세대주의 해석이었고 또 그렇게 보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만 최근에는 거의 그런 아주 전혀 다른 나름대로의 그 감동 속에서 이 시간을 보는 사람이 있는데요.
마치 그 주님께서 오시기 직전에 말 그대로 한일에 일주일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매일 드리는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는 이 말은 매일 드리는 제사와 예물은 곧 이 땅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제사와 예물, 영적인 제사와 예물에 대해서 하나님의 보좌에 옮길 것으로 이렇게 또 이것을 또 약간 극단적으로 해석하면서 정말 말 그대로 일주일로 보는 경향이 있어서 6월 21일 날 이번 목요일 날 지난 토요일부터 그 다음 금요일까지 일주일을 나름대로 성경적인 히브리 달력과 또 그레고리안 달력을 맞춤으로써 지금은 단무수력이 아마 2월 21일 날 지난 다음 주 토요일부터 아마 그 이달이 히브리 달력으로 4월 달로서 단무주 달이거든요. 이제 그런 시간표가 나름대로 그 성경을 보니까 몇 가지 노아의 홍수라든가 이런 것들 속에서 보면은 10일에서 17일간 이렇게 일주일간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걸 봐서 단무수 달력으로 이번 히브리 달력 단무수월 그죠? 그 11일부터 10일부터 약 그 일주일간 18일 정도 그죠? 일주일까지를 다시 말해서 6월 21일 지난 토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시간을 그렇게 맞춤으로써 굉장히 주님의 어떤 시간이 임박했다라고 이렇게 보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네요. 물론 이것은 그분도 이렇게 외국 사람인데요. 나름대로 저는 그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했지만은 자기도 물론 날짜를 세팅하는 건 아니지만 바울처럼 우리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라는 보면서 우리가 주님이 오실 그 시간을 나름대로 우리가 예측해 보면서 기다리는 것은 겨우 어떤 그 예수님의 그 말씀과는 배치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 입장을 가지고 계속해서 주님이 오실 시간을 내다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네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제 계속해서 지금 내일 정도에는 제가 시편 91편의 그 말씀을 통해서 한번 묵상하라고 정말 이 세상이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신부들이 떠날 때 3일간의 어떤 흑암이 온다면은 그 3일 동안 정말 시편 91편을 읽으면서 우리가 모든 문을 닫고 밖을 쳐다보지 않고 3일을 견디다가 이튿날 우리가 변화하여 주님을 만나러 갈 것인가에 대한 이 문제는 물론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나름대로 이러한 어떤 감동이 외국에 있는 사람 중에 많이 있다는 것까지 여러분에게 한번 앞선 그 영상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렸던 것 같습니다. 모쪼록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국가적으로 사우스 코리아의 지금 한반도는 지금 굉장히 이상한 형태로 1년 전만 해도 금방 그저 그 어떤 그 사우스 코리아와 노스 코리아의 전쟁이 아니라 아메리카와 노스 코리아의 전쟁이 일어날 것처럼 난리를 쳤고 정말 보기에도 섬뜩한 그 엄청난 무기들이 한반도에 전개되므로 굉장히 긴장이 고조됐는데 1년이 지난 지금 전혀 이상한 그 코미디하는 나라가 되고 말았고 정말 얼빠진 그런 이상한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과연 이것이 어떻게 이런 것을 바라봐야 될 것인가는 정말 우리는 좀 더 심각하게 이런 날들을 보면서 기도하고 깨어있어야 되지 않나 이제 그렇게 봅니다. 저도 묵상하는 것 외에는 그 집에서 늘 기도하고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하면서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묵상을 반복하고 또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가까운 기도원에 나가 통성 기도를 하던 조용히 앉아서 묵상을 하던 기도원을 한 바퀴 산을 한번 돌고 오던 이렇게 하면서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우리 함께 제가 알고 있는 분들이 기도 제목을 올리고 함께 주님 예수님께 우리가 간절히 간구하는 시간들을 저는 계속 가져갈 겁니다. 또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또 지금 아마 병원 응급실에 모친이 아마 입원되어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의 경사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살아가길 수 있도록 부름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님 오시는 어떤 시간을 정확하게 맞추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열매를 지금 맺고 있고 주님과 성령 안에서 낮은 자의 자리에서 동행하며 열매를 맺고 있느냐가 이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의지해서 우리는 늘 일어나고 우리는 주님의 보혈에 의지해서 죄 씻음 받으면서 우리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그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듯이 예수님의 피로 의지하고 우리는 늘 회개의 생활과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생활을 함으로 성령을 근심치 말아야 되겠고 결국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결국 성령이
떠나는 촛대가 옮김받은 요한계시 7교회 중에 요한계시록 그저 2장에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처음 사랑을 잃은 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린다고 했는데요. 그 처음 사랑이 뭘까요? 간단합니다. 우리 예수님 믿고 주에 인해서 그저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됐다는 이 감격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서 구원받았다는 이 감격이 너무도 단순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온갖 세상 것에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하지만 주의 성령은 떠난 상태가 된 예배당과 자칭 목회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 사람의 말을 이렇게 들어보면 참으로 우리 사우스코리아의 재벌교회는 기가 막힌 현실이 되었습니다. 기가 막힌 현실이 되었어요. 너무너무 끔찍하고 너무너무 정말로 기가 막힌 현실입니다. 회칠한 무덤같이 돈으로 수 없는 많은 돈이 천문학적으로 오가고 있지만 정말 끔찍한 일들이 정말 주님을 만나기는커녕 전혀 주님과의 반대편의 배도와 그저 음란과 재물과 우상과 거짓에 빠져서 전혀 예수 향기가 없고 예수님의 복음이 완전히 중단돼 버리고 성령이 떠난 귀신이 처소하고 온갖 그저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의 모이는 곳이 된 그러한 곳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지난날의 어떤 교회생활을 통해서 신앙생활이 아니라 교회생활을 하는 사람이 너무도 많아요. 예배당 생활을 하는 사람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분들은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여러분 살아가는 인생 전체는 모두가 예수님을 믿으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입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그저 장수하는 게 자랑이 아니에요. 예수 안 믿고 장수한다는 건 불행이고 저주입니다. 나이 들면서도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은 예수 안 믿으면서도 우리가 건강하고 또 이렇게 장수하는 목적은 그 사람이 제발 숨 넘어가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하나님의 최후 사랑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네요. 장수는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예수님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더 회개함을 예수께 열매를 맺으라는 그런 뜻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예수 없이 살다가 인생을 마치는 경우도 많이 봤고 고난과 고통 속에 겨우 인생 다 망가진 다음에 예수님 앞에 와서 살려달라고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 건강할 때 있을 때 평안할 때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시고 사탄마귀 어떤 욥과 같은 시련이 오지 않도록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고난받으면 우리가 그죠? 우리가 기도할 것이고 기쁠 때는 우리가 찬송할 것이고 병든 자가 있으면 교회의 장로들을 통해서 위하여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는 야고보 사도의 야고보 성경의 그 말씀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 하루가 이제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만은 왠지 모르게 이 세상은 좀 낯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오래간만에 전철을 한번 이렇게 타면서 기도원을 다녀봤습니다만은 역시 많은 젊은 친구들이 모두가 스마트폰에 다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어쩔 수 없는 것이고요. 또 사람들이 많이 젊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저 자신이 나이가 들었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이고요. 또 전철이 조금 많이 바뀌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한국에 참 오래간만에 왔다 이런 걸 더 격세지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영문들의 수가 완전히 줄어들고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것, 모든 게 거의 자동화돼 있고 모든 게 CCTV로 보여지고 있다는 것이며 모든 게 이렇게 경전철 같은 경우는 완전히 운행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냥 멀리서 원격으로 이 경전철을 운행하면서 이 수도권 이 경기 지역이 이 지역에 아마 운행하는 거 제가 이렇게 타봤습니다만 참으로 대단합니다. 우리 한국은. 이제 우리는 이런 속에서 이제 남북한의 어떤 이러한 급작스럽게 다가온 평화의 분위기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일단은 미국과 북한은 만났습니다만 후속 조치에 대해서 오늘 저는 아침에 잠깐 한국과 일본과 미국의 외무장관 그리고 미국의 국무장관 폼페오가 이렇게 약간 그죠 기자회견을 하는 걸 제가 한 10분 정도 지켜보면서 그들의 말을 잠깐 비교해 보았습니다만 핵심은 그렇습니다. 노스코리아가 비핵화하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모든 게 진행되지만 그것이 거짓말이거나 속일 경우에는 모든 군사훈련이라든지 모든 것은 그대로 계속 될 것이다. 게 핵심이고
미국은 더 이상 이제 속지 않게 될 것이고, 만약에 속는다는 경우 속아 준다는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그것은 아마 11월 6일 날 그 중간 선거 같은 앞으로 남은 2년 6개월 동안에, 그죠? 그 어떤 그 2년 5개월입니까? 6개월 동안이 남아있는, 그죠? 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그 어떤 중간에 대한 평가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가 지금 지방선거가 있었듯이 11월 6일 날 이제 그런 선거가 있는데, 아마 이것을 의식해서 어떤 그 미국이 나름대로 실리를 취하면서 한반도에 억지로 어떤 평화를 그 정착하겠다는 쇼를 하면서 트럼프가 어떤 재선을 노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리기 때문에, 굉장히 이번에 어떤 평화 이런 어떤 이런 회담은 너무너무 어색하면서도 쇼 중에 이런 코미디가 없다라고 봅니다. 아니, 그렇게 모여서 사진 찍고 뭐 이렇게 사인하면 모든 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된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지금. 자, 이런 상황 속에 여러분, 북한이 뭐 체제를 유지하고, 그죠? 이 어떤 평화 협정을 하고, 뭐 정전을 하고, 평화 협정을 하고, 뭐, 그 다음에 미군이 뭐 물러가고, 뭐, 이렇게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것은 그냥 꿈일 따름이고, 될 수도 없는 것이고, 아니, 북한에 지금 체제를 한다는 전제하에 쉽게 말해서 핵무기를 더 이상 폐기한다. 그랬으면 그걸 확실히 보여줘야 되는데, 폐기는커녕 지금도 얼마든지 북한이 지금 체제가 유지되는데, 뭐가 북한이 아쉬워서 지금 핵무기가 있고, 지금 핵무기가 있는 걸 전제로 지금 만나줬기 때문에 지금 노스코리아는 완전히 성공하고 있는 거거든요. 온 세계를 향해서 완전히 공갈 협박을 하면서 성공한 케이스인데, 하나님이 여러분 어떤 자를 심판하겠습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 노스코리아의 체제를 보장한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지금 분명히 지금까지 체제가 잘 보장됐는데, 경제적인 지원하고 체제를 보장하면 그 북한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먹여 살리고, 경제적인 그걸 풀어가지고 해주면은 체제가 보장됩니까? 오히려 여러분, 루마니아의 차우세스쿠 같이 그 사람들에 의해서 총살당할 수 있어요. 왜냐면 지금 통제하기 때문에 여러분, 저 체제가 유지되는 건데, 거기 있는 2,500만의 굶주리고 인권이 없는 북한의 불쌍한 영혼들을 향해서 만약에 모든 제재가 풀리고 당이라는 저자들이 완전히 와해되면서 경제에 매진하겠다. 경제 매진해서 여러분 북한이 잘 살게 되면 독재 정권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체제 유지를 위해서 여러분 북한의 경제를 지원할 테니까 핵무기를 포기한다?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지금이 최고로 핵무기로 가지고 나름대로 그죠? 세계를 위협하고 남한을 위협하면서 지금 떵떵거리고 있는데, 무슨 체제가 더 보장이 필요하고, 핵무기를 포기한 상태에서 예를 들면 체제 유지한다고 하면서 북한 사람들 더 잘 먹인다면, 배부르고 깨어나면 북한의 사람들에 의해서 반란이 일어나서 완전히 그죠? 그들은 모든 것이 정체가 드러나기 때문에 완전히 구테타 내지는 거꾸로 완전히 루마니아의 차우세스쿠와 같이 그냥 객사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을 모를 리 없는데, 무슨 북한의 체제를 보장한다? 뭘 체제를 보장해요? 지금 이 상황에서 결국은 미국에 의해서 완전히 북폭당하고 이 지구상에서 사라질 염려가 있으니까 완전히 나 살려달라고 하면서 이렇게 온갖 폼을 다 잡으면서 시건방을 떨면서 사진 찍고 하는 그 꼴을 보면서 참 이렇게 어떻게 인간 말종이 이렇게 갈 수가 있는가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시편 2편의 말씀처럼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는다는 말이 참으로 실감이 납니다. 한반도의 평화는 하나님 예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지 않고, 노스코리아의 악한 자들이 회개해서 완전히 그렇게 하지 않고는 절대 있을 수 없는 것이고, 인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체제가 보장해? 지금까지 체제가 잘 보장되어 있는데, 저들이 바라는 게 여러분, 백성들을 잘 먹여주고 자기들이 지금 핵무기 다 해체하고서 무슨 체제를 보장합니까? 북한에 있는 2,500만 백성들을 잘 먹여주고 인권을 살려놓으면 당장 저자들은 다 맞아 죽지요. 근데 그 일을 하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손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평화하다, 안전하다 이런 것은 전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노스코리아는 지금 어떤 체제 보장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건 물론 악한 사단의 집단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 보기에는 완전히 그건 예수님께서 벼르고 있는 집단이나 마찬가지인데요. 미국도 이걸 알면서도 서서히 북한과 말이 짝을 지면서 모르는 척 하면서 말이죠. 어영부영 여러 가지, 그죠? 한미 훈련하는 거 돈 들어가니까 조금 저격지게 하려고 이렇게 말을 흘렸다 말했다 하는데, 결국 돈 문제입니다. 모든 게 지금 돈 문제로 지금 트럼프가 하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모든 게 경제 논리이기 때문에, 미국도 실리를 찾아야 하기 때문에 한미 군사훈련 안 하고 어쩌고 이런 거 다 여러분 실리가 되기 때문에 그 말을 흘리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미국이 뭐 바보가 되어서 그런 게 아니라 트럼프도 어떤 계획 속에서 11월 6일에 어떤 그런 선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기 남은 2년 6개월 그 기간 동안 그 북핵 문제가 해결된다는 장기적인 어떤 생각을 갖고 추진하지만 웬만하면 무모한 전쟁을 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북한은 이제는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게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폭격을 당해서 사라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기 때문에 체제가 유지 안 될 것 같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체제 보장하면서 핵무기는 절대 포기하지 않으면서 포기한다고 했지만은 체제 유지가 되고 전쟁이 안 돼야지만 그 체제가 유지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들이 완전히 오금을 저려서 나왔던 것 뿐인데 이제부터가 문제예요. 문제는 여기서 정말 통일이 이루어질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는 것이 문제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평화의 어떤 이런 그 분위기를 타고서 지금 그 중동으로 이것이 이제 넘어가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문제가 정말 두 나라가 영원히 싸우지 말고 완전히 분단하고 두 나라를 인정한다고 해서 평화조약을 맺게 되면 급속도로 이 중동으로 어떤 무게중심이 넘어가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이 시간으로 급속도로 넘어갈 수 있다 이겁니다. 만약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생각지 못하게 어떤 7년 대화하려면 앞으로 기다리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만 기다리는 것보다는 오히려 더 깊숙이 순식간에 주님께서 교회를 데려갈 수 있는 시간도 얼마든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어떤 그 세대주의 내지는 어떤 7년 대화하려면 학수고대하면서 우리가 어떤 바라보다가 이미 이 세상은 깊숙이 어떤 적그리스도의 세력과 그저 단일 정부 세력과 그저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이 땅을 떠날 시간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매우 급속도로 깊이 진행돼 있을 수 있는 상황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오늘 하루가 여러분 지나고 있습니다. 저는 참으로 안타까운 게 많이 있는데요. 또 우리 광야의 소리를 듣는 분 중에서는 참 제가 좀 용서하고 한번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그 야곱의 환란이 뭐예요? 이렇게 질문하는 순진하고 순수한 우리 성도님이 계셔요. 평생 큰 교회에서 그죠? 무슨 훈련을 받고 무슨 훈련을 하고 무엇을 하고 했어도 야곱의 그 환란이 뭐냐는 모르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이 광야의 소리를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성경을 예언적으로 보지 못했고 성경을 푸른다기보다는 성경 전체를 보지 못하고 훈련한답시고 하면서 사람을 종교인 만들고 교인 만들고 그 어떤 목사의 어떤 그 쉽게 말해서 목사에게 순종하는 사람으로밖에 이 사람을 만들어 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여러분, 요한계시록 여러분, 그죠? 그 마지막, 요한계시록 3장의 마지막 교회, 7번째 교회, 라오디게 교회,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 하나만 생각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보면. 이 말씀도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여러분 현실입니다. 평생 여러분 40년 동안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인생 광야교회에 별 고초를 다 당하면서 살아가는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요한계시록은 이상한 무서운 책이라고 덮어놓고 볼지어다 문 밖에서 두드리니 그것이 요한계시록이 있는 것 외에는 듣지 못했다는 사람이 있다니 과연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될까요? 물론 야곱의 환란을 모르더라도 요한계시록을 다 깨닫지 못하더라도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구원 정말 거듭났다면 문제는 간단한 것이죠. 그러나 이런 것이 영적인 현실을 볼 때 정말 그래도 우리 광야 소리를 듣는 우리 동역자들 중에는 굉장히 영적으로 뛰어나면서 영적인 수준이 매우 높으면서 혼자 어디에 놓아도 예수님 성령 안에서 말씀 붙잡고 담대하게 혼자라도 주님의 성령으로 동행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누가 뭐래도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남을 도우면서 선교하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언제 주님 오실더라도 아무런 세상 미련 없이 살아가는 죄종들도 많이 있더라 이겁니다. 저는 이 광야의 소리를 통해서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굉장히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하고요. 이런 분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모든 건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요. 자기 욕심이 없습니다. 그냥 남에게 베푸는 것으로 됐어 끝나는 것이지 그걸 계산도 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없어도 남을 도와주려고 하고 사역자를 도우려고 하고 선교하려고 하고 같이 기도하려고 하고 베풀려고 하고 예수님만 오시면 좋은 거예요. 예수님만 증거되면 좋은 겁니다. 이렇게 완전히 주님 앞에 성령으로 동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중간한 속에서 많은 세상에 이러한 잡다한 지식과 그저 많은 이런 어떤 그저 말도 안 되는 그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그저 그 전혀 주님과 상관없는 인간적인 교제 속에서 하루하루를 소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 보면 저는 깜짝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걸 모르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어떤 인간관계 속에 인생을 보낸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같은 경우에 이렇게 기도는 오래간만에 갔습니다만은 제가 거기 정말 제가 거의 막 그 기도원에 수십 년 전에 간 것과 지금 뭐 큰 변화는 없습니다만은 제가 과거에 보면 거의 40년 전이면 지금 거의 고등학교 때죠. 고등학교 때 제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 땅의 기도원이라든가 이런 곳에 나름대로 여러 가지 생각해 보면 참 어렸을 때였습니다만은 지금 상황을 보면 외적으로는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약 40년 전에 거의 내 10대 때 고등학교 때 저는 그러죠. 지금 제가 시편 91편을 잠깐 생각했는데요. 그 말씀이 지존자의 날개와 은밀한 날개 아래 거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이러한 시편 91편의 말씀 아닙니까? 이런 말씀이 40년 전에 고등학교 때 제가 그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제가 봤어요. 물론 그 사람들은 정통 기독교에서 좀 멀어진 이단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그때 당황했으면서 그들을 다 그 말씀 안에 참 어린 나이에 이기느라고 참 대단한 연단을 많이 받았습니다만은 그 말씀이 지금 시편 91편 속에서 그죠? 어떤 어둠의 어떤 3일 재앙이 오면 시편 91편을 읽으면서 문을 꼭 닫고 3일을 견뎌야 된다. 이런 말이 있는 걸 보면서 물론 성경에 구체적으로 이런 것이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을 기다리는 많은 주의 남녀 종들과 이 시대를 깨우는 종들이 전국 세계적으로 많이 있다고 보면서 그들이 기도하는 어떤 감동 중에 그런 것이 나오는 걸 보면서 모쪼록 시편 91편 여러분 나름대로 찾아서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시고 제가 시간이 있을 때 나름대로 묵상을 한번 나눌 수 있도록 여러분과 또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묵상도 들어보시고 또 여러분들이 함께 예수님을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기쁨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주님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예비처에 대한 문제, 예수님이 오시면은 어디로 가야 된다, 이런 건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어떤 한국에 무슨 90이 넘은 어떤 목사의 어머니, 그런 사이비 목사죠. 그 목사가 무슨 어떤 90이 넘은 엄마가 기도를 하는데 저 남미 아르헨티나에 예비처가 있다고 해서 미국에 있는 한인 성도들은 다 그리 도망가라고 해서 세상에 자기들끼리 거기 도망가려고 막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사업장 정리하고 막 그런 걸 봤어요. 참네. 근데 지금 완전히 도망가기는 그냥 한국으로 쫓겨나와서 이상한 소리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사람 이름도 모르고 개인적으로 만날 필요도 없고 관심도 없지만은 이렇게 여러분 영적인 사기꾼들 본인이 영적으로 이렇게 악한 영이 씌우고 잘못된 영에 빠졌는데 모릅니다. 그냥 악을 쓰면서 그것이 설교인지 무슨 강의인지도 모르는 하면서 그러면서 결국은 아르헨티나에 무슨 예비처가 있다는 등 지금 무슨 어디 오늘 우리 성도님 중에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은 어떤 피지에 피지라는 게 제가 뉴질랜드에 있는 남반부 뉴질랜드 섬나라 거기서 가까운 게 피지가 있거든요. 거기에 무슨 예비처가 있다고 해서 그리로 간다고 하는 사람도 한국에 있다고 하네. 세상에 이거 어쩐 일입니까? 이건 빙산의 일각입니다, 여러분. 신천지, 구천지, 무슨 여호와의 증인, 안식교, 통일교, 몰몬교, 그저 이날에 무슨 그다음에 타락한 천주교, 타락한 기독교, WCC, 그저 불교, 유교, 동학, 그다음 모든 이런 단군교, 미신, 푸닥거리, 조상 제사, 그다음에 공자, 맹자, 유교, 얼마나 여러분이 이 모든 건 딱 하나, 사단 마귀, 바벨론의 종교에서 나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주님의 말씀 안에 벗어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한국에 여러분 대형교회 자랑하는 분들 아직도 많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 식으로 해서는 주님 못 만납니다. 대형교회를 자랑하고 대형교회 목사의 어떤 목사 이름을 자랑하면서 어디 다녔다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주님 만날 준비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정신 차리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회칠한 무덤같이 여러분 이름 내려가지고 말이 얼마나 많은 재물 때문에 여러분 썩어 있는지 아십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서 존경받고 있고 세상에 무슨 차세대 뒤돌아가면서 껍벅대는 걸 보면서 이 한반도는 끝났다.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밖에는 없는 나라다.
오늘 잠시 기도원에 전철 타고 돌아오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저는 꼭 나는 우리나라라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더 이상 이 나라는 내가 잠시 왔다 가는 선교할 수 있는 광야에 불과하지, 우리나라는 예수님이 세울 그 나라고 주님이 오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거거든요. 전철을 타고 가면서 참 잠시 더 외롭고 이 참 나그네 길이라 이런 생각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안전하고 평안하게는 살아가고 있지만은, 물론 나름대로 저분들이 기도하는 사람, 예수님의 사람, 알곡된 사람도 많이 제가 대화를 안 해봐서 있겠습니다만은, 참 이 세상은 참으로 이렇게 영적으로 잠들어가고 있고, 참 이렇게 순수하게 예수님만 증거하겠다고 하면서 성경만 보고 정말 깊이 묵상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도 참 많지 않구나. 그런 차원 속에서 저 자신도 제가 보기에는 참 좀 신기하다 이런 생각을 할 정도라면, 이 세상에 할 일 많고 만날 사람 많고 즐길 음식 많고 어디 다닐 곳 많고 수다 떨고 많고 어디 가서 폼 잡고 학연 지연 무슨 친구 만나서 동문 만나서 할 일 많은데, 저는 일체 그런 것에 관심이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묘하게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들에게 큰 상처를 받고 하나님이 그거 다 극복하게 역사해 주셔서 지금 담대하게 하나가 됐건 두 명이 됐건 여전히 한국의 광야입니다. 한국의 영적인 광야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증거하는 참된 교회로서 초대교회를 이루면서 너무도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인터넷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유튜브,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제 묵상을 증거하고 있습니다만, 단 한 사람이 끼어도 좋습니다. 일당 100의 가치가 있는 여러분들이 광야 시위를 다녀가면 흔적만 남겨주신다면, 저는 한 사람이 없을 때까지는 제가 계속해서 이 묵상을 올리게 될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후원하고 나름대로 기도하고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들어주시는 흔적이 있을 때 저는 계속해서 용기를 잃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광야에서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모쪼록 여러분 끼어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헛된 곳에는 사람들이 영혼의 마음을 다 뺏겨놓고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200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데, 모든 교회마다 예배당마다 다 졸며 잘 셉니다. 예수님이 오신다고 준비해야 되고, 참되게 예수님을 부르고 세례가 살아나야 되고 성찬이 살아나야 되고, 이런 소리 하면 딴소리 하는 줄 알고 이상하게 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여러분 악착같이 살지만 예수 믿은 만큼은 정말 실속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 따라 부안해당하거나 그 제비 따라 강남 왔다 갔다 하면은 말이죠. 예수님 만나는 것은 틀렸다고 보면 됩니다. 예수님 섬기는 것만큼은 철저하게 정말 제일 고급스럽고 하이 퀄리티로다가 여러분들이 심령을 드릴 수 있는 그 줄기를 잡아야 돼요. 대중 속에서는 대부분이 주님이 역사하지 않는다고 보면 됩니다. 왜? 대부분의 약한 영들이 사로잡혀서 뭐가 뭔지 모르고 있거든요. 분별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2018년 6월 14일 하루 목요일이 이렇게 저물어 갔네요. 저는 나름대로 오늘 아침 일찍 제가 시리즈 묵상을 마치면서 나름대로 잠깐 나갔다 왔습니다만은, 여전히 기도원에는 차들이 꽉꽉 차 있고 무슨 기도를 하는지 무슨 세미나를 하는지 모르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있고, 또 교회 차에게는 예배 자기 교회 이렇게 이름을 쓰면서 여전히 한국에는 그런 교회 차들이 부지런히 왕래하는 것을 보면서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가를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해 보면서 끝없이 작은 일에 충성하며 광야 시위를 통해서 끼어있는 우리 모든 동역자들이 전 세계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예수님 세상 바라보지 않고 이 땅의 나그네로서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있기에 저는 끝까지 작은 사명자로서 이 길을 가고자 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후원해 준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며, 예수님 먼저 오시더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여야 합니다. 그리고 주의 성경 말씀을 절대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증인이 돼야 돼요. 예수님의 증거가 있어야 돼요. 주님의 탄생하심과 고난받으심과 죽으심과 무덤에 묻히심과 다시 살아나심과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세상에 있으심과 부활승천하셔서 10일 만에 성령으로 마가의 다락방에 오셔서 2000년 동안 교회를 만드심과 이제는 교회 시대가 끝나고 야곱의 반란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아마겟돈 오시는 그 순간까지, 그리고 그날 오셔서 나중에 천년왕하고 그의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통해서 새 예루살렘이 새하늘과 새 땅에 내려올 그날까지, 영생무궁한 그날까지 우리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알파 오메가의 처음과 나중에 시작과 끝이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잃어버린 세대, 결국은
심판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6월 21일 이번에 하지에는 또 미국에서 엄청난 그 큐어 축제가 있다고 하네요. 동성애자들의 축제. 꼭 하나님의 시간대나 이런 곳에 그들은 꼭 나와서 배설물을 던지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가 이 모든 걸 비웃고 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 만날 준비 되셨죠? 예, 차분하게 여러분 있는 현실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그분을 사랑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뜻을 행하고 에녹처럼 주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증거를 받으면서 주님을 우리가 살아서 변화받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이 엄청나고 놀라운 사건의 주인공으로 우리 예수님 앞에 부름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광야의 소리를 들어주며 오가는 귀한 동역자 여러분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님을 살아서 맞이하는 최고의 영광의 주역들이 되시기만을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